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와가 뱀의 유혹을 좀 뿌리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아담이라도 단호하게 좀 거절했더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얼른 고개를 돌렸더라면.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나 봐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담대하게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어쩔래? 뭐 이랬더라면. 물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굉장히 좀 아쉬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이미 다 뿔뿔이 도망쳤고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 아시죠?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심지어 어이없게도 주님은 훌쩍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두신 채 말이죠. 여러분, 내가 부활한 예수다 말씀하시며 그냥 로마 전역을 한 바퀴만 도셨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정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은 제자들만 남겨두신 채 훌쩍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표시되어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달력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찬송가 분류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성탄, 생애, 고난, 부활, 재림은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찬송가 분류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한 역사가였지요. 그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불과 3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심장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토대로 시작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좀 당혹스럽고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안 떠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내가 떠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지요. 세례는 물로 완전히 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압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다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로마 정권도 물리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다. 그저 한 나라에 제한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시대가 이를 것이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서 제한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좁은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모든 곳,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지요. 다 가야지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를, 오늘날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고작 500여 명이 믿고 있던 신앙이 30년 만에 로마의 심장부까지 찌르며 들어갈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덤벙거리고 실수투성이에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30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누가는 예리한 역사가의 시각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주님이 직접 사역하시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도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 오셨다고 하는 성령님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볼 수 있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입니다. 힘써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평강이 있다. 저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전염병이 돌면 우리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그들의 모임 안으로 데려와 돌보아 준다.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과연 저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자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핍박의 바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는 국경을 넘어서 오늘날의 레바논, 수리아, 요르단, 소아시아와 터키, 유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행전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요. 이건 베드로의 힘이나 베드로의 지혜로는 고백할 수 없는 대답이었기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또 감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선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땅을 고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그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십니까? 그러면 주일 오후에는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때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렇게 넋을 놓고 있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일하는 모습,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 아닙니까? 성령의 새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찬양받으실 주님,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워서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묵상하면서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이 시대, 이 땅에 두신 소망이기에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뿐인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강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교회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그 떠난 반석이시니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은연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